주일학교를 다니던 어린 시절에는 이 성탄절이 제일 기다리던 절기였습니다. 요즘과 달리 별다른 이 문화적 시설이 없던 당시 겨울이 되면 사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즐기는 이 문화생활이야 고작해야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이 만화를 보는 것 정도입니다. 그것도 시골이라 이 방송도 잘 잡히지 않아서 재미있는 만화도 별로 보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코올리개들에게 성탄을 앞두고 할 일이 하나가 생깁니다. 바로 성탄 전야인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종교인 앞에서 또 때에 따라서는 동네 어른들까지 모인 앞에서 진행하는 이 성탄 발표회입니다. 이 발표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별로 할 일이 없던 아이들은 연습이라는 명목으로 모여서 열심히 성탄 준비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어른들이 간식까지 준비해 주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이 최고였습니다. 그때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성극이죠. 그래서 성극을 준비하기에 매일 모입니다. 매일 밤마다 모여서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요즘은 성극을 하지 않는데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방학도 늦고 또 아이들이 매일매일 모일 수도 없죠. 그래서 사실 성극은 꿈을 꿀 수도 없습니다. 한두 번 모여서 성극을 할 수는 없죠. 정말 매일 거의 한 달 정도는 매일 모여야 성극을 할 텐데 요즘은 그렇게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성극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극의 프로그램은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그리고 성극은 대부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반드시 들어가는 장면을 꼽으라면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사실 본문에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고 했지 사실 세 명이 왔다고는 성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극을 하게 되면 황금, 유황,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세 명일 거다 생각을 하고 항상 동방박사는 세 명으로 해서 그렇게 연극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그냥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이야기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거리입니다. 특히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아마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메시아의 왕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탄생한 아기 예수를 찾아옵니다. 이 동방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먼 거리에서, 즉 멀리에서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동방이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일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박사라는 말은 그 당시에 점성술을 포함해서 천체, 철학, 의학 등을 다루는 이들을 이 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칭하여 지혜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철학이나 천체에 대한 전문가들이 박사들입니다. 이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을 높여서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다니엘과 같은 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박사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시의 지혜자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동방 먼 길을 여행하여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러 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뭐라고 합니까?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멀리 동방에서 온 데다가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찾는 유대인의 왕은 유대라는 지역의 왕을 의미하기보다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표현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당시 다니엘도 이 박사였다고 했는데 이 다니엘처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항상 주변에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흩어져간 이방 땅에서도 다른 이방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 수 있었고, 이런 독특한 신앙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 메시아, 왜 천국, 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러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막 살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한 소망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고, 이런 소망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도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고, 우리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곳에서도 믿는 자답게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전해줘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들 또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즉 당시 지혜자라고 하는 이들도 유대인에 대한 소망, 즉 예수님의 재림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들 또한 이 메시아 사상이 과연 뭘까? 이들이 이런 포로 생활에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 그게 과연 뭘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관심을 가졌던 자 중에 한 부류가 오늘 본문에 나온 박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징조를 나타내는 별을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관심이 없다면 이 별이 무슨 별인지 사실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건데,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별이 특이한 별을 보자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하던 그 말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을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별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별은 단순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만왕의 왕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입니다. 즉 이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메시아, 그리고 한 별이 나타나게 되면 그 별은 그냥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별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한 메시아,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태어남을 알게 하는 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특이한 별을 보고 이 별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별이고, 바로 이 별이 만왕의 왕, 정말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유대 베들레헴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마태복음의 동방박사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가져야 할 중요한 생각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는 점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왕이 아니고 예수님은 인간 통치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전능하신 만왕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 그 만왕의 왕을 찾은 이유가 뭡니까? 2절을 보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에 경배하러로 번역된 단어는 프로스퀴네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떨 때 쓰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하러 왔는데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경배하러 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배하라는 단어를 쓰일 때는 이집트에서 사람이 신에게 존경의 표시로 손에 입맞추다라는 의미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또 헬라에서는 사람이 신에게 혹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깊은 공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아니면 탄원을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아무에게 절하거나 신에게 예배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례를 감안할 때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려 온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의상 단순하게 마음으로 공경을 표시하러 온 게 아니라 신적 경배와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동방 박사들은 한 유대인의 왕을 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정말 신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유대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만왕의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즉 그들은 진정한 경배를 드리러 온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머물자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보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정말 얼마나 기뻤으면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리고 그것도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그들은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진정으로 왕 앞에 나왔기에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주 귀한 것들을 예물로 준비해서 오게 되죠. 그들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경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은 정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았던 이 동방 박사들처럼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만왕의 왕을 경배하는 자세이고 그분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헤롯 왕이나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은 아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유대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동방 박사의 질문에 헤롯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겉으로는 우리도 그분을 경배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메시아를 찾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헤롯의 모습은 그냥 한 나라의 그네 유대를 통치하던 유대인의 통치하던 헤롯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대하는 자세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셨음에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정말 가깝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오히려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외면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주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그런 경배의 모습이 없다면 사실 우리도 헤롯 왕과 유대인의 모습과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구약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유대는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동방 박사들의 질문에 헤롯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 났는지를 묻죠.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들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날지 이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적어도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의 탄생에 대한 징조를 알 수 있었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즉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이유는 5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는 말씀대로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전형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기록되었다입니다.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과 관련돼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나는 일부터 모든 것이 전부 이미 구약에 기록된 약속에 따른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동방박사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성취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오시리라고 했던 그분이 지금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미화시켜서 4대 성인 한 사람으로 밀어넣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고 구약에서 예언된 그의 오심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을 이루시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갑자기 메시아가 온 게 아닙니다.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죠.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것들이 이제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 하나하나 다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생겨난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이 근거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임을 잊지 말고 이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이방인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흔히 마태복음을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전체적인 구조와 또 서술 방식이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예수님의 공생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갖는 관점에 따라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마태는 유대인에게, 마가는 이방인에게, 누가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주로 보여주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의 복음이다라는 이야기에도 이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갖게 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상한 선민의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자신들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팽배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들이 기독교 안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신들만, 즉 나만 바르게 믿고 있다고 독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신다고 생각하고 오늘날에도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하신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기뻐하고 경배할 자들은 헤롯,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대하던 정말 수백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이 가장 기뻐해야 되는데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허를 찌르듯이 예수님을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경배한 사람들은 멀리 동방으로에서부터 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기록을 관심 있게 보아야 합니다. 사실 유대인의 복음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고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된 자가
믿음이 없다고 여겨지는 자가 먼저 믿음으로 응답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의 기록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잘 깨닫도록 기록된 마태복음입니다.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은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는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내가 먼저 믿었다는 것은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특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먼저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기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믿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믿게 되면은 사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그런 특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일찍 믿으면 사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들이 많죠. 그래서 내가 먼저 믿은 거,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먼저 믿었다는 거, 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는 것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근거를 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은 주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교만과 독단이 아니라 복음이 만방에 열려 있음을 알고 낮은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별을 연구했겠죠. 유대인들 이야기도 들어봤을 것이고 또 그런 기록된 문서들도 아마 보았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 별은 메시아를 인도하는 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징조의 별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난다. 이 말씀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개입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별을 한낱 별로 그냥 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별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먼 길을 여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들은 별을 보고 따라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별을 베들레헴 마국간까지 인도하셨기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그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한 후 박사들은 헤롯의 부탁대로 아기 예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경배하겠다라는 것이지만 사실은 헤롯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기 왕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예 그 싹을 미리 제거하려고 그렇게 나도 경배하러 갈 테니까 경배하고 와서 그곳이 어디인가 알려달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박사들에게 꿈을 통하여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시에 따라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처럼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를 찾아 경배하는 이야기는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서 이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만왕의 왕이 태어나신 일은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알아서 내가 예수를 교회에 오고 예수를 영접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만이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 모든 일이 그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연이다. 참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정말 기적과 같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즉 하나님의 손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한 것이지 우연히 기적과 같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퍼즐이 맞듯이 그 모든 것들을 맞춰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 것이죠. 즉 그러한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동방박사 이야기는 사실 하나의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드러내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드러냅니다. 유대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닌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이방인까지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과 구원 사건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해 사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